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인간성 상실 시대. 저 제목이 좀 예사롭지 않아요.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어떤 분은 그래요. 그거 뭐 다 아는 거, 그래 부정적인 거, 뭐 그거 다 아는데, 물론 맞아요. 우린 다 알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전하는 그런 말씀이 어떤 그런 변화를 주지 못하고 어떤 이 시대의 새로운 어떤 그런 시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반응이 없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옳으신 것을 내가 입술로 전하는 것이 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지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계속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변하든지 안 변하든지 회개하든지, 물론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어요. 하지만 변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들었도록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옳으신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의를 전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기의 마음과 뜻을 전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런 뜻에서 중요한 거예요. 아니 안 듣는다고 안 변한다고 하나님은 말씀 안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자기의 옳은 것을 계속 이 세상에 대해서 밝히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한 말, 성경 말씀, 주님의 한 말씀이 곧 심판하는 줄 믿습니다. 왜? 진리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에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한 거기에 되는 그 어떤 배경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 시대를 갖다가 어떻게 봤는지,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왔는지에 대해서 자기 어떤 그런 경험적인 그런 생각, 어떤 역사를 더불어는 역사관, 자기 어떤 경험 속에서 이 말을 한 거예요. 이거는 어떤 기계적으로 말한 게 아닙니다. 야 바울아, 너 이렇게 얘기를 해. 그리고 귀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이렇게 너 말해, 이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미래를 준비하고 어떤 때가 이른다고 하는 것을 그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또 그 시대의 어떤 흐름을 통해서 또 자기 어떤 그런 그 시대 속에 자기 어떤 그런 경험을 가지고 이 말씀을 영으로서 진실하게 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인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준 그런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시대를 그 시대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앞으로 오는 시대는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내가 이것을 알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알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뭘 알아야지 준비하지 않습니까? 누가 나팔 소리를 들을 때 그 나팔 소리를 통해서 깨어나고 우리를 또 주님이 오신 날을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알아야지.
우리 인간은 선악에 대해서 우리 마음의 어떤 그런 때론 그런 갈등 속에서 어떤 즐거움을 갖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하하 웃고 다 그저 좋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선악이 있는 인간은 세상의 어떤 법이 심판할 때 그 심판에 통해서 사람은 흐뭇해하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반응을 갖는 게 인간의 자연스러운 마음인 거예요. 악을 볼 때 그 악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는 거, 잘못된 데 대해서 심판하기를 원하는 이 인간의 마음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마음이 상하고 분노하고 잘못된 것에 대한 어떤 옳고 그름에 대한 반응이 인간에게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솔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의 사도 바울이 말한 이것을 알려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정직하게 받아들일 그런 마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좋은 것에 대한 반응과 나쁜 것에 대한 반응이 분명히 우리 양심 속에 있는 겁니다. 그저 나쁜 것도 다 좋고 그냥 지나가고 잠잠하고, 전 그런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말세에 고통하는, 근데 무슨 말씀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시대를 살면서, 사도 바울은 그 시대도 말세였습니다. 하지만 역사가 진행돼가는, 시대가 진행돼가면서 그 시대도 고통하는 때였지만은 더 앞으로 오는 그런 시대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감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우리도 감지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역사가 진행되면서 이 시점에서 이 역사가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하는 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알고 우리 경험을 통해서도 앞으로 어떤 미래가 올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겁니다. 알죠? 압니다. 영적인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알고 기도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은 이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이 시대와 앞으로 올 시대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감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는 고통하는 때가 오는 겁니다. 여기 오늘 제가 2절을 3절 4절을 5절을 읽어드렸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한마디로 인간성을 상실한 그런 시대에 일어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을, 그 생각을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또 돈을 사랑한다, 교만하다. 이게 지금 우리가 맞는 이 시대에 이것이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사람은 자기만 사랑하기 때문에 남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적히는 그 배경에 대해서는 인간이 무엇을 요구하고 어떤 삶을 살기 때문에 그 결과로 해서 고통하는 것이 오는 겁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고통이 와, 이게 아니라 인간이 무엇을 추구하고 어떤 식으로 살기 때문에 인간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고통이 일어나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마지막 때 고통이 와, 갑자기 고통이 떨어져, 아니, 이게 아니에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 때문에 인간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오는 그런 결과로 인해서 고통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고도 다니고 성도님들도 이렇게 만나 뵙고 주의 종들이랑도 이렇게 관계를 갖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말세에 나타나는 그런 징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자기만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배려랑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희생이랑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서로 사랑을 하고 그 가운데 위로받고 주고받는 가운데
그 인간이 느끼는 어떤 그런 사랑으로서 살아가는 시대지만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하는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하며, 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저는 가장 쉽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사람은 하나님께서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여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경건에 큰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그것을 가지고 억지로 욕심으로 인간적인 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그에게 주는 어떤 그런 분복을 따라서 자기가 심은 것에 따라서 만족하고 있는 그대로를 누리고 사는 이런 삶이 결국 경건에 큰 유익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시대는 그러지 않아요. 돈이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걸 결정합니다. 저도 참 이 속물근성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좋은 차 타고 오면은 그 사람이 좀 대단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고물차 타고 다니다 좋은 차 타고 나면 내가 약간 역겨에 남한테 보란 듯 하는 게 있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솔직한 거예요. 하지만 정직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솔직하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정직하다고 착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솔직한 거지. 아니, 어떤 차를 타고 하든지 주님 안에서 존중해주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똑같은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지만, 인간은 사람은 외모로 취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고 그러지만, 사람은 그러지 못한 걸 제가 발견해요. 아무리 수없이 내가 정직하고 뭐 편견을 안 갖고 뭐 하나님 말씀 정의를 외치지만, 인간은 어떤 상황에 딱 닥치면은 보통은 다 이런 자기 모순을 갖고 사는 겁니다. 이 세상이요, 지금 돈으로 모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평가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이 신령한 그런 의식을 갖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세속이라고 하는 그런 물결이 이 세상에 돈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 많은 영향력이 교회까지 미치면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어나는 일의 그 비리를 보면 다 돈에 연관이 있는 겁니다. 이게 말씀에 일어난 증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한다고 하는 건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돈 가지고 세상에 있는 것을 갖다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인정받기 때문에.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은 돈이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한다고 하는 순간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그런 사실이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그렇게 된다. 아니, 돈 좋아하지. 물론 돈 좋아하고 돈도 사랑한다고까지도 얘기할 수 있어요. 왜? 돈이 그 모든 것을 하니까는.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이 어떤 방법으로서, 수단으로서 사용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것이 조성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하나님 제일주의적인 그런 신앙, 그것이 원인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기본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동기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마음. 물론 우리는 다 그렇다고 말하지만은 실제로 어떤 문제가 부딪히면은 우리 마음이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어요. 사람이 두 마음을 품지 못하도록, 왜? 이 세상에 있는 그 물질로 인해서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유혹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할까봐 예수님은 아주 거기다 잘 설명했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 마음에 돈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고 돈이 내 주인이 되는지, 하나님이 내 생명과 이 세상과 내가 하는 그 모든 일의 주체가 되고 그분이 주장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는 좀 솔직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건 뭐 여기 너무 많으니까는 다 이렇게 적고 5절 한 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자니.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에 대한 능력을 부인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 시대를 살면서도 많은 사람들과 교회와 관계를 가지면서 절실하게 느꼈던 부분입니다. 그래,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이 없는, 오늘 이 시대도 사도 바울이 있던 그런 시대뿐만 이 시대에도 경건한 그런 말씀도 있고 그런 모양도 넥타이도 매고 뭐 그럴듯하지만은 점잖게 악수도 하고 머리도 숙이지만은 모양은 있지만은 이런 경건의 모양이라고 하는 건 외적인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저는 단편적으로 그런 외적인 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주시는 것으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정결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뭐 강력하게 말씀을 그렇게 주장하거나 외칠 그런 자격은 없지만 이 마지막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오늘 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어떤 경각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를 돌아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이 고통하는 시대, 사랑이 없고 물질 만능 이 시대, 무엇으로 우리가 이 말세를 만난 이때 우리가 무엇으로 싸울 것인가? 이때 무엇으로 싸우고 무엇으로 우리가 이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